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반응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감사도 자기가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자기와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나의 반응이 연결될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이 훨씬 지난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어요. 12박 13일로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뭐 그때는 로밍 뭐 이런 게 좀 없었을 때니까 와이파이 그저 그냥 그 호텔에서 와이파이 연결되는 게 유일한 인터넷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였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 와이파이 이런 게 되게 느리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성능을 갖지를 못해서 어느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보이스톡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연결이 되고 또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대화를 하니까 되게 무척이나 반갑고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가 2살이었으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2살 정도 어간이었으니까는 굉장히 조금 저 마음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뭐 통화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장모님이 저희 딸아이한테 예진아 아빠야 아빠라고 이제 아빠 오래간만에 통화됐는데 빨리 통화해 일로 와 이랬더니 저희 딸아이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잘 있대? 그럼 잘 놀다 오라 그래. 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너머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아니 어제 오늘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났으면 뭔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딸아이니까 뭐 아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가와서 아빠 어떻게 지냈어? 뭐 아빠 잘 지냈어? 막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있대? 잘 놀다 오라 그래. 이런 이 한마디에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선물 안 사들고 왔습니다. 지금도 상처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제가 일주일 만에 전화 통화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래서 응답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이 우리 이제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놀랍고 두렵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천사의 어떤 그런 놀라운 계시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오, 대단한데?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로또라는 걸 다 아시죠? 예, 그것이 당첨된 사람한테는 정말 로또지만 안 되는 사람에겐 너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또 했는데 또 안 됐다. 그래서 너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너또 뭐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거의 한 번도 안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달 전쯤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카드 들고 가서 결제하려고 그랬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현금 들고 가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별거 아닌데 그게 번호가 또 이제 이게 종이가 있으니까 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됐나 안 됐나 될 거라는 기대감보다도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괜히 또 번호 맞춰보는데 또 순간적으로 떨리더라고요. 예. 예, 번호가 5개가 이렇게 해서 5줄이 있는데 한 줄마다 하나씩 맞았어요. 예, 한 줄마다 하나씩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5개 맞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2등이야? 3등이야? 뭐 이런 분별도 안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조금 어리숙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등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당첨을 찾아가지 않아요.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서 이게 당첨이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가 된대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그것이 이제 환수되는데 아직 안 찾아갔더라. 근데 끝까지 결국엔 안 찾아가서 환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첨이 아마 그분은 종이를 잃어버렸든지 전혀 아예 그런 어떤 본인이 됐다는 걸 모르니까 안 오셨겠죠. 알았는데 안 오셨겠습니까? 알았으면 어떻게든 가겠죠. 모르셨으니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고도 알지 못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일주일 만에 전화드린 거나 로또 복권 당첨된 거나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린다라면 어이구 됐네 그리고는 자버려요. 어이구 또 됐네 그리고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조금 한 2년 전에 몸이 안 좋은 그런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약을 다 먹느냐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소화 능력도 조금 떨어져가지고 잘 소화도 못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일단 몸에 좋은 건 입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 입맛이 초등학생 입맛이라 달고 이런 걸 좋아하지 이렇게 쓰고 이런 거를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좋은 약이 있고 좋은 건강식품이 있어도요 안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 목자들도 듣고서 가만히 그렇구나 그러네 신기하네 그리고 잠들어 버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이 사람들의 관련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가 나라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말씀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반응할 것이냐 내가 정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극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동방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별을 보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 특이한 별이 하나 나오니까 아, 이게 어떤 왕의 징조다라고 해서 그 별을 쫓아서 따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 지금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하도 이제 베들레헴 하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나라인 것처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태어났어요. 동방은요, 페르시아거나 그 더 이전에 더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이 아니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은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딴 나라, 어떻게 보면 또 먼 나라예요. 그렇게 특별히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로 이 별의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됐던 때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됐던 때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들이 오기 위해서는 낙타 하나 둘렁 메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오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거리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그만 땅덩어리다 보니까 제일 길어봤자 400km, 500k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들은요, 끝이 없어요. 예. 어느 옛날에 저도 이렇게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는 영화 보려면은 지하철 타고 2시간을 가야 된대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가서 2시간 타고 가서 영화 2시간짜리 보고 또 2시간 타고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를 넘어갈 때, 터키를 갈 때 13시간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한국에서 떠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서해를 지나서 중국 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잤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이제 어디쯤 왔나 그러고 보니까 중국 땅이더라고요. 예, 또 잤는데 또 중국 땅이에요. 예, 얼마나 중국 땅이 넓은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9시간을 지나가니까 중국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넓은 나라들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걸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반도 국가도 아니고 엄청난 큰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만 지나갈 동방의 별을 보고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오기까지 몇 달 또는 수십 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 빛난 별의 왕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성탄절이니까 물론 트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캐롤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그래서 어떤 응답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응답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베들레헴의
마국간. 우리가 마국간 하니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조그만 집을 생각하실 텐데요. 2000년 전에 마국간이라는 것은 그저 조그만 토굴 같은 데 불과합니다. 예, 아주 조그만 겨우 양이나 뭐 이 소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허름한, 정말 허름한 초가집 같은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양떼나 소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뭐 말에 무엇을 하겠어요. 저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소 있는 그런 외양간 같은, 밖에 있는 외양간 같은 걸 보면 지저분하기 그지없어요. 예. 차마 그 안에 들어가 왜 갈 수도 없어요. 뭐 똥 싼 데다가 지푸라기 얹어놓고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저도 이 구유라는 것을 뭐 봤는데, 아우 뭐 예, 거기서 밥 넣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습니까? 사람은 못 먹죠. 예, 그런 데다가 아기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서 있는 곳이 보니까 외양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국간이에요. 아주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인들 온전하게 막 우리가 보는 것처럼 광채가 나고 깨끗한 세마포 같은 거에 이렇게 하얀 옷에 둘둘 말려 있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나 있을 공간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천이나 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싸고 감싸고 할 정도의 그런 준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허름하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온 건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저는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유황을 가져온 줄 알았어요. 유황은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새로운 이 하나님한테 이 독극물을 갖다 주나 막 이런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향이더라고요. 향수.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물품은 어디에 갖다 주냐면 사신들이 왕을 이제 그 나라의 왕을 찾아뵐 때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물품이에요. 이 세 가지는 왕 앞에 경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지금 처한 곳은 왕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걸 보고도 맞나 틀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일하는 곳에 누군가가 물건을 산다고 왔어요. 근데 너무 허름해. 세수도 안 한 것 같아. 냄새도 심해. 그러고 와가지고 옷을 뒤적뒤적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맞이하고 막 그래 손님이니까 뭐 이러면서 맞이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됐다고 나가시라고 뭐 괜히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그냥 가시라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마치 그런 우리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면서 왕을 대접하듯이 그와 같은 대우와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주 기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았거나 어떤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일대에 뭐 아기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어느 분 생일도 12월 25일이더라고요. 예.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같이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 나라 박사도 아니고 그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당시 이스라엘은 천문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말이 그냥 다 그것 말고는 근거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위협을 받을까 하여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까 하여 그래서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저 이 목자들은 가서 경배를 했어요. 자기가 뭐 특별히 뭐 준비하고, 물론 준비할 여력이나 상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배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향과 모량과 황금을 들고 와서 왕을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라면 과부의 두렛돈처럼 정말로 내가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동방 박사들처럼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다면 내 가진 것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에 질병이 생겼거나 자기 아들 가운데 뭐 갑자기 출애굽 때처럼 아들이 병들어서 막 갑자기 죽게 되었다던가 어떤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위협이 될까봐. 위협이 될까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내 건 사용이 되잖아요. 내 것이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욕심장애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것은요 자꾸 나가요. 밥도 먹고 뭐 돈도 쓰고 하니까 이걸 유지하려면은요 뺏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와야만 내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유지하려면 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있을지도 모를 위협이라고 하는, 있을지도 모를 잘못된 일이 행여나 생겨날까 봐 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헤롯이 더 뺏어서 내가 막 더 대단한 왕이 되고 더 완벽한 왕이 되고 어떤 더 소유를 늘리고 이래서 그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내 걸 유지하려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모시고 산다라고 하지만 내 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것을 뺏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 것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어떤 삶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 기쁜 날에, 즐거운 날에 이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땀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수고해야 되는데, 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이요,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고 싶어, 하나님이 오신 그날에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싶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 남들 보기에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드리자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가 원하면 어떤 사람인들 안 주겠느냐. 근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내를 빼앗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우리가 제목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크게 현수막을 하나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제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걸 전체를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와 같이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붙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저거 잘못됐네, 바꿔,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교육자가 들여다봐도, 부목사님이 들여다봐도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다시 봐봐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문제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평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떤 거냐면 고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상태가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전쟁 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다, 이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게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샬롬이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없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완벽하게 치료함되고 응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 응답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태어나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모시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이와 같이 응답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응답이냐? 액션은 액션인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또는 알지만 슬쩍 눈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빼앗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공의잖아요. 정의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느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수양의 어떤 기름이나 만만의 어떤 소양보다 정의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 어린 목자들의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올리는 그것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린다면, 내 정성을 드린다면, 나의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황금과 유향과 모락보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요, 금은부화를 바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니까 너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얼마의 황금, 대단한 향수, 이런 걸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거저 보내주셨어요. 지극히 낮은 자로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더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분을 온전히 섬기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며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을 보일 때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여 이 목자들처럼 빈손 들고 왔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결국엔 그들도 목자들과 같은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이 헤롯처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